우리 교사들이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내용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내용을 보게 되면은 렘넌트 사역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게 뭐예요? 우리 가문이 명문 가문이 됐으면 좋겠다. 참 명문 가문을 볼 때에 너무 부럽다. 어떻게 저런 가문은 저렇게 명문 가문을 이룰까?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게 되고 또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는데 결국은 명문 가문을 이루는 특히 복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주역이 우리 자녀들입니다. 후대입니다. 이거를 꼭 여러분들 마음에 담아두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굉장한 언약을 주셨어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을 주는 복을 베푸는 자에게 내게 너희를 복을 비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그러면서 말씀하실 말씀이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이 언약이 언제 성취됐습니까? 4대 만에 성취됩니다. 요셉 때 가서 이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후대를 잘 키워야만이 결국 복음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다윗의 그 가문은 거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가문이었죠. 그의 아버지 이새까지는 정말 이름도 없는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새가 다윗을 잘 키웠죠.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의 가문이 다윗의 가문으로 이어져 갑니다. 여러분이 열왕기를 읽어보시거나 역대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뭘 느낍니까? 그 다윗의 후대들이 왕이 돼가지고 많은 실수를 하고 또 어떨 때는 범죄해서 굉장히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가문의 왕위를 다른 가문으로 옮기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의 첫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첫 왕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왕을 세우면서 그 다윗의 가문을 대를 이어가면서 왕의 가문으로 삼켰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거기는 다윗 한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그 후손에까지 복을 주신 거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것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전혀 별로 알려지지 않는 한 가문의 이새라고 하는 이 아버지가 다윗 한 사람을 제대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으로 키우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후손들까지 왕의 가문.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다윗이 받은 응답은 청년의 응답이 아니고 영원한 응답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난 그 가문이 유다 그리고 다윗의 가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후대 사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분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후대 사역에 대해서 정말 중요성을 인식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관심과 또 거기에 대해서 헌신하는 사실 가정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당장에 지금 먹고 사는 일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거의 가정의 문제가 뭐지요? 운송 먹고 살고 아이들 교육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제에 대한 부분이라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거기에 너무 우리가 빠져 살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마음을 쓸 여유가 없는 데서 가장 우리 큰 이제 함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렵게 살더라도 후대를 제대로 키워버리면 그 후대가 우리 가문을 살린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후대가 바로 우리의 모든 가문에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누굽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시대마다 세계 복음화를 이끌어왔던 주역이 7명의 렘넌트 아닙니까? 그리고 포로 시대 때의 그 렘넌트 아니었습니까? 사실 이 로마 복음화 한 그 가장 중요한 주역이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닙니다. 바울이 아닙니다. 그 바울이 키운 후대들이 결국은 뭐죠? 로마 복음화의 주역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역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은 바울은 그 지역에 있는 흑암을 꺾는 그 일에 굉장히 주력했고, 그리고 반드시 바울 사역에 언제든지 나오는 게 뭐냐면 회당으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은 바울은 뭘 알았단 말입니까? 진짜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이 렘넌트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그는 제일 먼저 어떤 지역을 가든지 간에 후대를 키우고 있는 후대들이 모여 있는 그 회당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시대 살리고 시대 재앙을 막은 주역이 역시 렘넌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사실은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잖아요.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렘넌트 사역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후대 사역을 잘 못할까요? 어디서 우리가 실패할까요? 후대 사역 잘하려니까 또 아이들을 막 공부시켜서 우리 아이를 훌륭한 인물로 키워야 된다. 세상에 출세하고 세상에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로 키워야 된다. 거의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자녀 교육을 시키는데 명문대학 보내려고, 그리고 그 분야에 채워가는 그것에 보내려고 몸을 힘씁니다. 성경을 그리야 되지 않습니다. 우리 후대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가 되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언약 전달을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특히 이제 우리 신혼부부들이라든지 어린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 이미 나이가 드신 분들은 조금 늦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는 손자, 거기에 마음을 두셔야 돼요.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어릴 때 들어간 것은 사실 평생을 좌우합니다. 그거는 인생을 살아본 사람은 느낍니다. 여기 앞에서 있는 우리 장로님들, 저처럼 70이 넘은 이런 이상의 장로님들은 그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어릴 때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각인된 것이 내 인생에 너무너무 깊이 들어와 있어요. 참 이거를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릴 때 한번 체험한 거나 어릴 때 들어간 각인된 거는 그것은
영원히 그 속에 남아 있어요. 그게 안 빠져나가. 아무리 그 뒤에 공부를 많이 하고 그 뒤에 여러 가지 훈련 받아도 이상하지요. 어릴 때에 들어간 거는 사진이 찍혀버리는 것 같아요. 지금도 제 마음속에 지금 생생하게 남은 게 뭐냐.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저희 어머니하고 외갓집에 갔던 그 모습이 내 속에 딱 찍혀 있다니까요. 그때 어릴 때 아직도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그때 부모님들과 했던 것들이 생생하게 지금 기억이 남아있거든.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깊이 뿌리 내려 있는 것은 어릴 때일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분은 굉장히 머리가 좋고 똑똑해가지고 사회에 크게 출세도 했어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위치에까지 올랐는데 이상하게 나이가 들면서 사람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이상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 표시가 나서 그렇지 사실 그렇게 뭐 장관도 하고 뭐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나중에 은퇴를 하고 난 뒤에 그 말년 가가지고 이상하게 사람이 정신병 비슷하게 그러고 치매에 걸려가지고 그리고 가정이 다 무너지고 나중에 비참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그 설명을 하려고 하면 여러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도 내가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릴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복음으로 각인시켜야 돼요. 복음이 반드시 그 아이 속에 전달돼야 돼요. 어릴 때에 정말 그리스도가 그 속에 제대로 이해되고 체험돼서 각인돼 버리면 그 인생은 끝납니다. 그 다음에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정말 좀 길을 살려주세요. 아이가 잘못하거나 아이가 실수하는 것 가지고 그 아이를 완전히 매도해서 그 아이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지 말고 항상 너는 렘넌트다. 여러분 성공한 인물들 가운데에 부모가 많이 배워서 훌륭한 거 아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도 유튜브를 봤는데 이 뇌 수술의 세계적인 제1인자인 흑인이더라고요. 제가 그걸 몇 번 봤어요. 그 어머니가 진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무식한 여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어릴 때 공부를 잘못했어요. 그런데다가 흑인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고 공무원한다고 굉장히 왕따를 당하고 있는데 그 어머니는 그 아이가 계속 격려하고 그 아이에게 계속 정체성에 대한 힘을 주는데 그 아이가 실제로 나중에 가서는 세계적인 의사가 외과 의사가 돼요. 아이들 정체성, 아이가 뭐 조금 잘못하고 하는 그거 너무 항상 그 아이가 너는 렘넌트다. 너는 성경에 나오는 7명의 렘넌트처럼 그리고 초대교회 그 렘넌트처럼 너는 앞으로 이렇게 정말 세계복음의 주역이요 너는 가문 살릴 주역이요 그리고 이 시대의 재앙을 막고 이 시대에 살릴 주역으로 하나님 너를 부르셨다. 너무 또 지나치게 부담을 주지 마시고 그게 아이 속에 각인됩니다. 굉장합니다. 어려운 일 만나지요. 일어섭니다. 안 넘어집니다. 왜? 언약이 각인되어 있지요. 자기 정체성이 각인되어 있지요. 안 넘어져요. 어려운 문제 만나도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걸 극복하고 넘어섭니다. 결국은 그걸 통해서 진짜 응답받는 성공의 자리에 나갑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 미션입니다. 너의 사명이 뭐냐? 이거는 세상에 주는 사명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너에게 준 사명, 렘넌트라는 그 사명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 사명이냐? 제가 아까 얘기했지 가문
명문 가문 만든. 너는 세계 복음화해야 될 렘넌트야. 너는 이 시대 이 재앙을 맞고 이 시대 재앙 보이지? 이제 어릴 때는 모르지만은 이제 아이들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만 되면 압니다. 재앙이 뭔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보이잖아요. 이 시대 살리고 이 재앙 막을 주역으로 하나님 너를 부르신 거야. 이것이 너의 미션이야. 여러분, 이걸 위해서는 부모들이 반드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미 우리 유광수 목사님 통해서 집중에 대한 얘기했어요. 제한적 집중입니다. 그리고 선택적 집중입니다. 반드시 꼭 필요한 것 제한되고, 그리고 많은 것은 많은 제한해야 돼, 집중해야 되지만 그 중에 진짜 집중해야 될 선택적인 집중. 그러면서 원내스 집중. 어떤 일을 만나도 괜찮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위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야. 내게 일하는 모든 일 걱정할 거 없어요. 결국은 그걸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야. 여러분, 우리 렘넌트 사역을 위해서는 한두 사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뭐요? 부모, 목회자, 중직자, 교사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후대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보여준 첫 표적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형제들까지 초청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잔치집에 중요한 음식인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것을 마리아가 알아차리고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렸고,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첫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신적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사람은 부족하고 모자랄 수밖에 없는 인생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은 아무리 준비하고 갖추어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어릴 때는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뭘 하느냐. 어릴 때는 공부 잘해야 된다.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졸업해서 좋은 회사에 취직해야 된다. 출세해야 된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재벌이 됐다. 그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출세를 했습니다. 성공을 했습니다. 매일같이 TV에 나올 정도로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것이 정말 내게 행복을 줄 수 있을까요? 전혀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면은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물론 결혼해서 얼마 동안은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혼도 나의 참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참 만족과, 많은 사람들이 참 인생의 성공을 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심지어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인간은 행복하지 못하고 왜 인간은 늘 모자랄 수밖에 없을까요? 성경에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최고의 문화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에 우리의 코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우리 하여금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는 인간에게 왜 어느 날 갑자기 불행이 닥쳤을까요? 그것이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하여 인간은 모든 걸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사단의 그 강교한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모든 것 다 가져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단이 인간을 완전히 자기의 노예로 삼고 계속해서 사단을 공격합니다. 죄로 인하여 오는 그 저주 재앙은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때부터 사단의 12가지 그 전략이 결국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으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단 귀신 문화에 빠져서 무속, 점설, 우상숭배 뿐만 아닙니다. 인간은 이미 6가지 운명에 묶여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노력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바로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살 길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그리스도입니다. 시대마다 이걸 놓쳤을 때 또 다시 강조하십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만이 이 홍수 심판을 이길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만이 참 저주를 해결할 수 있다.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다. 노예됐을 때 또 말씀합니다. 피제사를 통해서 이 재앙에서 이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다. 포로됐을 때 또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소국시대에 드디어 그 주인공이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뭘 확신해야 됩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뭘 확실하게 정리하고 인생에 정리해야 됩니까? 인간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써도 모자라는 인간이에요. 포도주 일부러 적게 준비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넉넉히 준비한다고 올 사람들 다 계산해가지고 이 정도 하면 충분할 거다. 이걸 하면 뭐 잔치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을 거다 생각했는데 생각지 않는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아보십시오. 나름대로는 막 계책을 세웁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 없을 거야. 이러면 잘 될 거야. 그런데 살다 보면은 생각지 않는 어느 날 문제가 딱 닥쳐. 전혀 예상치 않는 문제가 닥쳐요.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인생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그거로 딱 여러분들이 인생 정리되어야 돼요. 인생은 그리스도 아니면 인생 문제 해결 안 돼요. 두 번째, 예수님의 첫 표적에 일어난 비밀입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는 이 지구온초라는 것, 초자연적인 역사 일어나야 되는데 그 역사가 일어난 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일어난 그 비밀이 뭐냐는 거죠.
깨닫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깨닫는 겁니다. 아, 인생은 아무리 해도 안 되구나. 인생은 아무리 해도 보잘할 수밖에 없고 인생에 참 만족과 행복은 없구나. 그리고 이 문제는 그리스도야 되구나. 이걸 누가 깨달아? 마리아가 깨달았어요. 부족한 것 발견하고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가서 요청한 겁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아무리 알아도 진짜 인생 문제 해결할 그리스도라면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지식을 알아도 실천 안 하면 소용없어요. 이 음식을 먹으면 분명히 내가 건강해진다. 이 음식을 먹으면 내가 배고픔이 해결된다. 그리고 이 음식을 먹으면 분명히 내 병은 이렇게 좋은 영양소가 낫는다. 먹어야 내 것이 되고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만 들으면 안 돼요. 그 말씀을 듣고 정리해서 한 가지라도 좋으니까 많은 것 실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 힘이 없어요.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말씀 들은 가운데서 내가 딱 붙잡을 언약이 무엇이며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이번 주간에는 이거 하나만은 실천하자. 그거 중요합니다. 실천할 때 역사 일어났어요. 모세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리킬 때에 그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해서 네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저 홍해를 가리키라. 그러면 그 홍해가 갈라져서 너희들이 육시같이 건널 것이다. 아멘 해도 안 하면 소용없어요. 뭐 뭔지 아시죠? 순종 안 하면 소용없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트리니티 교회 성도님들은 이제부터 여러분의 신앙의 가장 핵심되는 갱신해야 될 분이 뭐냐면 말씀에 내가 이해 안 돼요. 무슨 홍해 바다를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르친다고 그 홍해 바다 갈라집니까? 제사장의 발이 어떻게 요단강에 잠기면은 그 요단강이 끊어집니까?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까? 그게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분은 능치 못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초과학이에요. 인간의 모든 시공을 초월하는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분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함께 말씀에 순종할 때예요. 그리고 이 집에 언제부터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이 집의 주인이 될 때부터입니다. 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바울은 주인 바꿨어요. 갈라디아 2장 때 내가 이제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전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의 첫 표적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인생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자임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만물과 그리고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알게 됐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남은 생에 정말 영육간의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세계복음을 할 망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세 가지를 실천해서 증인되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누려야 될 이유 발견하고 누리면 돼요. 반드시 증거와요. 풍성한 삶을 살게 된 증거와요. 항상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될 이유를 알고 그것에 실천하면 돼요. 그럼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보고 인정할 만큼 뭐가 옵니까? 증거가 옵니다. 이상하게 왜 당신에게는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굉장한 그 이상한 일이 말하니 기적이 일어나느냐? 증인되는 거예요. 그때 간증하면 되잖아요. 당신 아다시피 모든 부분에 당신보다 내가 모든 것이 모자르고 부족하다. 그러나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내가 믿을 때부터 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 내 운명이 바뀌었다. 그리고 모든 저주가 무너졌다.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그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했는데 그때부터 나도 모르겠다. 말씀 한 그대로 내게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으셨다. 당신도 그러면 돼. 증인 되니까 망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삼아. 이제는 내 주인을 바꾸었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더라. 여기에 증인된. 그러면 세계복음의 망대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세계복음의 망대가 되는 것은 어려운 거 아닙니다. 내가 증인되면 다 돼요. 이 세 가지 실천하여서 증인되면은 여러분은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세계복음화의 망대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트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새로운 큰 변신의 계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여, 이 예수님의 표처적이 가나 어느 집에 일어났듯이 이제 모든 성도들을 개인과 가정과 산업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